하나님께서 한 주간 승리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한 주를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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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의 특세 마지막까지 모두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전도회별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승리 주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선포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 삶에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그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있다면, 내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는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에서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사야에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의 성품은, 또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사명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실 때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본받아야 될 영적인 표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직분을 맡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영혼을 대하는 셀 교사, 셀 섬김이 직분을 맡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영혼을 돌봐야 되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이 예수님 얘기구나. 구약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 얘기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적용하길, 그 적용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셨는가? 오늘 1, 2,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3가지를 우리가 본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 속에서 만족하며 사역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밝히며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다니,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없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으로 추대하려 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림 없이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상처받고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정이 그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건강한 자존감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성취를 느끼고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성취감을 갖고,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를 정확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출 때 신앙인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고 마치 바짝 마른 나무처럼 조금이라도 서운함, 섭섭함이 있다면 분노로 활활 불이 타오를 것처럼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인정을 느끼지 못한 채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군중의 환호는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롱런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지는 겁니다. 가시가 돋고 언제라도 분노에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만족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습관처럼 우리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처럼 그 새벽에 그 미명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것은 구약의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만족해야 하는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받으시지만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마치는 그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의 희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정함 속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그의 삶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위해서 주님의 인정하심에 만족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경건의 시간이죠. 개인 경건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모습,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몰입할 수 있는 개인 경건의 시간,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에 이른 시간에 나아가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늦은 시간 모든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개인의 방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침에 분주함을 출근시켜드리고 등교시키고 아이들을 재우고 난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이 한적한 곳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각자는 이 개인의 경건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했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전날 지금 시간이 많아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기도하러나 가자 한 게 아니라 그 전날 너무 피곤하셨어요. 너무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 전날은 주일과 같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진을 뽑아내고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축기 사역을 합니다. 씨름하면서 축기 사역을 다 마치고 저도 주일 사역이 끝나면 지칠 때가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신방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다시 한번 고치면서 신방 갑니다. 저녁에 신방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사역이 끝났구나 하고 해가 저물었는데, 근데 저물었을 그때에 집에 가려고 문을 열고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나도 고쳐달라고, 나도 내 자식도 고쳐달라고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거의 쓰러지듯이 쓰러졌는데, 예수님의 그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단잠을 깨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도 피곤했지만 또 오늘도 달려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는데도 이 새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나의 종이다, 내가 붙든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였고 그 친밀함과 임재 앞에 깊이 엎드리는 시간을 그래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과 주기에도 새벽에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사람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도 일을 좀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 영의 충만함으로 사역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망신살을 주고 공격하는 사람들 속에서 늘 홀로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외롭지 않았고 고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처음은 기뻐서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 일을 돌아봐 주지 않고 나 혼자 사역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은사 사역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아이들과 씨름하는 것 같고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도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 가서 아침을 차려야 되고 아이들 등교시켜야 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사 앞에 가서 또 긴장을 생각하면 바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에 주님이 그려하였듯이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큰 소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따구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고, 너희들 구원받고 싶냐고 막 화를 내면서 혼내지 않고, 마치 여기에서 이 2절의 말씀은 당시에 힘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큰 소리치던 모습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위세 떠는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보다 낮아지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리를 내고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싶은, 내가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그것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하지만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역을 감당하느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주의를 하신다고 또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1인 1 은사사역, 은사작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한다면서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것이 능력이 많은 것처럼, 또 내가 말하면 그것이 제깍제깍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힘있고 영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적다고 능력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쫓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귀신이다, 귀신. 아, 귀신아, 너 귀신아, 나가라. 막 예수님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자지를, 너무 무서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조용하게, 하지만 권위 있게, 겸손하게, 부드러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으면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더 우리의 의견이 잘 전달되고 더 강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소리 톤이 높아가면서 우리의 전달은, 우리의 메시지는 왜곡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무례하고 거칠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볼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며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에게 위치가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권위가 생길 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받은 것은 생각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지 부모는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그 권위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직장 상사는 부하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 줌에도 잘 몰라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저보다 선배님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긴장을 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상처됐을까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니까 쉽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지위가 생기고 나면 우리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그 아내에게 또 배우자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은 상사분들이 계시다면 직원들에게 이 한 주간은 지적하지 마십시오. 오늘 왜 부장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지? 이상한데? 야, 특세 기간이잖아. 야, 특세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을 닮기로 작정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새벽에 나오는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죽이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지만 그보다 더 힘있게 사역을 하셨음을, 그 목소리가 높아서 힘있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는 죽이고 그 영향력이 힘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의 줄기가 상해서 이제 곧 쓰러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갈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갈대를 향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라면
우리도 그러한 상한 갈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참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와 그들의 직업 자체가,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구원받을 만한, 의로울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알면서도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걸지 않고 그냥 제껴버렸습니다. 그들이 혈통에서 벗어나는 이방인들 쳐다도 안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보고 인정을 베풉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다시금 되돌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관계를 맺고, 그러한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나도 조금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조건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주님을 따르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상한 갈대였을 때에, 꺼져가는 등불이었을 때에 언제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만나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품어야 될 상한 갈대는 누구입니까? 우리보다 아랫사람이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함부로 얘기했습니까? 아직 신앙이 어려서 어설픈 그들의 모습을 보며 쉽게 비난했습니까? 이것이 영적이든 또한 사회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보다 약하고 어린 그 상한 갈대를 향하여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이 승리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닮기로 우리가 작정하며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